네, 저희 시간 함께 읽을 하느님 말씀 예레미야서 22장의 말씀부터 23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그리고 23장 6절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그들이 대답하기는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러나 네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내게 임할 때에 너의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내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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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에 대선 기간이다 보니까 특히 제가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정치, 특히 나라를 잘 다스리는 문제에 대해서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요즘에 얼마 전에 토론회를 보거나 공약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선거 유세가 활발해지고 있는 이 시기에요.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그런 의문이 스스로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사실 교회야말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등등 그 어떤 정치나 법률 기관보다도요 더욱 정치적이어야만 하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민감하고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달리 말하면요, 저희가 함께 있는 이곳, 바로 이 만한감리교회가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대한민국을 넘어서 온 지구와 우주 만물 역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 정치 이야기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1번, 2번, 4번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뜻이지, 사실은요 그런 숫자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는 그런 거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정치는 저희가 항상 뽑아야 하는 기호 0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믿고 살아감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말씀에서도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위임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희의 왕, 대통령, 그런 권세자들, 그러한 사람들이 저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를 다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라는 것이 이때에 저에게 딱 도장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전권을 위임받으시기 이전에 예언자들이 살아가던 그 구약의 시기의 정치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요?
특히 지금까지 저희가 다 살펴보았던 예언자들의 말씀을 보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국들, 그리고 왕들, 그리고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와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열강들의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들의 모습을 알아보았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22장, 예레미야 22장의 말씀은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기, 그러니까 요시야 왕 때부터 마지막 유다 왕인 시드기야 왕, 그 사이에 있는 세 명의 왕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하나님의 통치를 구해야만 하는, 하나님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치를 이야기해야만 하는 유다 백성과 왕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한 상황을 한탄하면서 전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예레미야가 유다 왕들과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1절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유다 왕의 집, 그러니까 다윗의 왕위에 앉은 모든 유다 왕들과 신하와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냥 어느 왕 하나를 딱 골라서 한다기보다는 다윗 왕조, 그리고 다윗 왕조 하에 지배를 받았던 백성들 전체에 대한 말씀임을 선언하고 있는 것인데요. 대체 어떤 말씀인가 보니,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준행하면 이 집, 그러니까 다윗의 왕자에 앉을 수 있게 되리라, 다윗의 왕자가 보존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더욱 중요한 말씀이 바로 5절 말씀에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 다윗 왕조가 준행하지 않으면은 다윗 왕자가 황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예언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드물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것이 드무냐면, 남유다의 왕들, 특히 다윗의 왕조들 중에서도 몇몇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은 사실 여러 번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처럼요, 다윗 왕조 전체에 대해서 너네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준행하지 않으면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사실 거의 다른 예언자들에게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은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알고 있던 머릿속에 알고 있던 전제들을 아주 근간부터 뒤집어 엎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아야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유다 왕조,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요, 다윗 왕조와 다윗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의해서 영원히 보존되어야만 하는 것이 바로 다윗 왕조였기 때문인데요. 사무엘하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내 다윗 왕조에게 너가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언약하신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의 사람들도요, 막연하게 다윗 왕조가 영원하리라, 우리가 지금 비록 조금 힘들고 다른 외세의 침략이 많고 속국으로 살 수는 있어도 이 다윗 왕조는 영원하리라 라고 하는 그러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 대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무조건 너네 왕제가 영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하지는 않으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마 간과한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을 보시면요,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신데,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다윗 왕조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지만 만약에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게 되면은, 우상들을 경배하게 되면은 그 다윗 왕조를 내가 이 땅에서 끊어버리고 성전에도 내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돌아서게 될 때에는 끊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솔로몬에게 조건을 붙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아니라 그런데 예레미야의 시대에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윗 왕조,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성전이 그 다윗 왕조와 왕국을 지켜줄 줄만 알고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만 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멸망해서는 안 되는 다윗 왕조의 멸망을 이야기하시는데요. 본문 말씀 8절로 9절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나중에는 아주 완전히 멸망하게 돼서 다른 민족이 와서 봐가지고는 이거 그렇게 큰 성읍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했을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들이 어겼기 때문이요 라고 하면서 서로 수근수근 될 것이다 라고 그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10절부터 등장하는 말씀은요, 실제로 그 유다 왕국의 왕들에 대한 구체적인 예언을 말씀을 하는데요. 먼저 10절로 12절 말씀에는 여기서 살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11절에 사실 여러분 저희가 알고 있던 그 왕들의 이름, 요시아나 아니면은 여호아스, 여호야김 이런 이름들이 실제 이름은 아니고요. 왕위에 올랐을 때 대관식 때에 주어지는 이름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조선 시대, 저희 나라의 조선 시대에서도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의 경우에도 원래 이름이 이도라고 하는 이름이 있고, 왕이 죽은 후에 묘호를 붙여서 세종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처럼 유다 왕국에서도요, 원래 이름이 있고 왕위에 오른 후에 붙이는 이름이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이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 요시아의 아들인 것과 잡혀가서 죽었다라고 하는 왕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살룸 왕이 요시아 왕이 이제 처음에 반기를 들었다가, 지난주 말씀처럼 이집트의 반기를 들었다가 죽게 만들었던 또 그 이집트의 파라오인 느고에게 또 다시 그 유배를 보내줘서 죽은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말씀을 보시면요, 그 여호아하스가 파라오 느고에 의해서 즉위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에 의해서 폐위되고 유배를 보내져서 거기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죽은 자를 위하여서 울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요, 이 시점에 이미 죽은 요시아 왕에 대해서 울지 말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그래도 노력했던 요시아 왕을 위해서 울지 말고 잡혀간 여호아하스 왕,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서 잡혀가서 거기서 죽게 될 여호아하스 왕에 대해서 애통하라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 13절 이후로 나오는 왕에 대해서는요, 여호야김 왕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여호야김 왕이 아주 강제적인 노동을 했던 것 같아요. 고용하고서 품삯을 주지 않았다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여호야김 시대의 유다 왕국은요, 아주 굉장히 위태로운 상태의 속국이었습니다. 바로 앞서서 요시야 왕과 여호아하스 왕 시대에요, 이집트에 반기를 들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던 일 때문에 그 파라오 느고가 왕을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그 파라오가 세운 왕이 바로 여호야김 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주 막대한 전쟁 배상금을 벌금을 주었습니다. 열왕기하 말씀에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액수를 벌금으로 내게 했고요. 여호야김은요, 또 그 돈을 주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은과 금을 징수했다. 그렇게 해서 벌금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마치 또 저희 나라도 그런 일이 있었죠. 외환위기, IMF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해가지고
그때는 국민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자 해서 정말로 그 지금까지도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린 만큼 그렇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했던 적이 있는데요. 뭐 그것처럼 뭐 나라의 위기가 닥쳤을 때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극복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저희 나라는 그 국민들이 그렇게 다 같이 함께 모여서 극복을 했다면은 이것은 여호야김 왕이 그냥 가져다가 그냥 뺏은 겁니다. 그냥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은과 금을 가져다가 뺏은 거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단순히 벌금을 내기 위해서 은과 금을 징수한 것이 악한 게 아니고요. 나라가 그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은과 금을 징수했는데 정작 자신은 자기의 궁궐을 짓기 위해서 품삯도 주지 않고 강제로 백성들을 노동시키면서 한 것이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큰 악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14절에 보시면은 자기를 위해서 창문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실제로 여호야김 시대에 지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창문 난간 장식입니다. 이 장식의 형태가요, 다른 유적들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아주 독특한 장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백성들은 이집트에 벌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다 빼앗겼는데 자신을 위한 궁전을 짓기 위해서 이런 멋있는 그런 창문 난간 그런 것도 지으면서 또 백성들에겐 삭도 주지 않았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저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18절로 19절 말씀에는요, 아주 이 여호야김 왕은 백성조차도 너가 죽으면은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가 아주 끌려가고 매장당하고 그렇게 될 것인데 아무도 너를 위해서 애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아주 냉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24장 1절로 2절 말씀에 여호야김은 기원전에 605년까지 이집트의 속국으로 살고 있다가요, 갑자기 느부갓네살 왕이 이집트를 막 물리치고 세력을 확장하니까 바벨론의 속국으로 또 3년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만으로 3년간 지내고 나서 기원전 601년경에 바빌로니아가 다시 이집트 국경에서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야 이때다 해가지고 이집트 편에 또 들러붙어서 바벨론의 반기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결국에 여호야김 왕은요, 자신을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고 하나님보다는 이집트에 충성해서 바벨론에 반역을 했다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끌려가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세 번째 언급되는 왕은 여호야긴 왕인데요. 특이하게 이 여호야긴 왕은요, 왕들 중에서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언급되는 사람입니다. 먼저는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인데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왕위에 올랐을 때에 붙여지는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요, 여고냐라고 하는 이름인데요, 여호와께서 견고히 세우신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고니야라고 하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이미 세우셨다, 이미 세워져 있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호야긴, 여고냐, 고니야라고 하는 이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다른 이름이 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다음에 좀 넘어가 보면은 이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왕은요, 그 아버지,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여호야김 왕이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고 끌려가거나 죽거나 한 이후에 바로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아서 즉위를 했는데요. 아마 그 아버지가 일으킨 반란 때문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그냥 크게 분노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여호야긴 왕은요, 아예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해요.
그냥 싸워볼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거의 왕이 된 후에 바로 항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여호야긴이 그 앞에요. 여호야긴이 그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끌려갔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것이 똑같이 등장합니다.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갈대아인, 다른 말로는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인데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함께 끌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실제로 여호야긴 왕이 그렇게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평생을 살다가 죽을 것임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것이 바벨론 영역에서 출토된 점토판인데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들에 대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것도 먹을 거 안 주면은 죽으니까 그 포로에 대해서 배급을 했다는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실제로요,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기름 10신라를 줘라라고 하는 그런 배급의 내용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점토판에는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먼저는 여호야긴에게 유다 왕 여호야긴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고요. 둘째로는요, 여기에 유다 왕 여호야긴 뿐만 아니라 다른 목수 아니면 토기장이 그런 것과 같이 기술직에 종사하는 포로들에 대한 언급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다 2분의 1, 그러니까 0.5신라만 제공해라 라고 그렇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여호야긴 한 사람에게는 거의 20배에 달하는, 20배에 달하는 기름을 제공한다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훨씬 후한 대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 점토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성경 말씀에서도요, 열왕기하 말씀을 보시면은 느부갓네살 왕 이후에 엘므로닥이라고 하는 왕의 시대에 포로 상태에서 이 여호야긴 왕이 풀려나서 아주 후한 대접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봤던 저희 점토판에서도 봤듯이 이렇게 포로에서 풀려나기 이전에 포로로 아직 감옥에 잡혀 있긴 해도 그때부터 이미 항복한 왕으로서 좋은 대접을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사실 여호야긴 왕이요, 그 열왕기나 역대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은 하지만 진짜 악한 왕이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습니다. 아주 너무 짧은 시간 동안, 딱 3개월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유다를 통치했고, 어떤 행위를 하기도 전에 그 아버지인 여호야김이 일으킨 반란 때문에 그 업보를 고스란히 받아서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저희가 좀 더 옳은 해석인 것 같은데, 그래서 본문 말씀에서도요, 이거 대체 왜 잡혀간 거냐? 라고 한탄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말씀 28절 말씀에서도요, 야, 이 사람이 깨져서 버려야만 했던 그런 그릇이었나? 아무도 거들떠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천한 그릇이었나? 왜 대체 알지도 못하는 땅에서 끌려간 것일까? 왜 이 사람이 끌려간 것일까 하면서 예레미야가 한탄하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0절 말씀에요, 여호야긴의 자손 중에 유다를 다스릴 이가 등장하지 않을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드디어 그 영원히 보존되리라 했던 그 다윗의 혈통이 여호야긴의 시대에서 완전히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권의 완전한 폐위를 이 자리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네, 물론 이후에 시드기야 왕이 즉위하긴 하지만은 여호야긴의 자녀가 아니라 그 숙부죠, 그 삼촌에 가까운 형태이기 때문에 여호야긴 시대에서 다윗 왕조가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함께 유다 왕국의 거의 마지막에 세 명의 왕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봤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이라고 하는 왕은요, 이집트로 포로로 끌려갔고 그것에 대해서 애통하는 말씀을 전했고요. 여호야김 왕에 대해서는 아주 포악한 왕으로서 백성들을 억압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나 백성으로부터나 철저하게 외면받는 왕으로, 슬퍼할 가치도 없는 왕으로 여겨지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 여호야긴 왕에 대해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윗 왕조가 여기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왕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릴 왕을 다윗 왕조에게 기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다윗과 언약하실 때도 너가 영원히 보존되리라,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는 그런 왕조를 언약하셨는데요, 결국 돌아온 것은 어떤 것이었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백성들을 억압하고 이집트를 따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아주 끊어버리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킬 계획을 여기서 세우시게 됩니다. 실제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의 시대에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 성과 성전을 비롯한 유다의 모든 것이 파괴되고 백성들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요, 왕과 백성 모두가 함께 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행할 것이 기대되어서 세워졌지만은 결국에 인간의 왕이 다스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선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유다의 마지막 왕들, 다윗 왕조의 마지막 모습들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로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민족은 완전히 끝난 것일까요? 다윗의 혈통도 진짜 그 본문 말씀 30절 말씀처럼 아무런 자손과 혈통이 없이 끊어진 것일까요? 본문 말씀 23장 5절로 6절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다윗의 혈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신 말씀 바로 뒤에 다시 한번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고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실제로요, 저희가 아까 살펴본 여호야긴 왕은요, 말씀대로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았고요, 자녀를 아주 많이 낳았습니다. 사실 7명까지 아들을 낳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역대기 말씀에서도요, 사로잡혀간 여고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이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고냐가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다, 여호야긴이 스알디엘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스알디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눈여겨볼 만한 이름인데요, 왜냐하면 훗날에 포로로 잡혔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때 유다 총독을 했던 스룹바벨의 아버지가 바로 스알디엘입니다. 에스라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에스라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은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이 여호와의 성전 공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다윗 왕조를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 끊어지겠다고 하신 그 여호야긴의 손자인 스룹바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아와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모순 아닌가요? 성경 말씀이 서로 막 모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앞에서는 끊어지겠다, 너가 자식을 못 낳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서 왜 여기서 갑자기 또 의로운 가지를 내서 구원하겠다고 하시고, 또 실제로도 여호야긴의 자손 중에서 그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스룹바벨을 또 세우셨을까요? 먼저는요, 여러분, 다윗의 왕조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 다윗의 혈통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과 세우셨던 언약, 영원히 너희가 견고하리라라고 말씀하셨던 다윗의 왕권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요, 여호야긴 왕의 손자인 스룹바벨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왕으로 통치한 것이 아니고요, 총독으로서 그냥 그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총독으로서만 부임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왕권, 부패하고 백성들을 억압하는 정치를 폈던 유다 왕국의 왕권은 더 이상 회복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지도자를 총독으로서만 세우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왕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 것을 기대하셨지만은 결국에 그렇게 되지 못해서 정말로 왕으로서의 다윗의 혈통은 끊어지게 됩니다. 예레미야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다윗 혈통에게 기대하셨던 이들, 정의롭게 판결하고 탈취당한 자를 압박자의 손에서 건지는 의로운 다윗의 가지는요, 왕권으로서 원래는 기대가 되었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완전히 끊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말씀에 예수님에 대한 족보를 한번 보면요, 여호야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하면서 도대체 왜 그랬는지 이유도 모른 채 포로로 잡혀서 다윗 왕조를 끊어지게 했던 여호야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끌려간 고통받는 백성들을 두고 볼 수 없으셔서 비록 백성들에게 악을 행한 다윗 왕조에게 분노하셔서 그 혈통을 끊어지게 하셨지만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권을 이어받지는 않았지만 다윗의 혈통으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치, 즉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요, 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왕권으로 하려고 하셨지만 그것은 결국에 이루어지지 않고 끊어지게 하시면서, 진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펴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대통령 선거가 2주도 남지 않았고요, 또 사전투표는 바로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나라가 산다. 아니다, 그 사람이 되면 망한다. 이 사람을 뽑아라. 야, 나라가 이렇게 된 게 다 그 사람 때문이야 라고 하면서 이 나라의 주권이 앞으로 뽑힐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뽑으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다윗 왕조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것 때문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못한 것 때문에 완전히 끊어진 것과 같이, 백성들을 억압해서 백성들로부터 외면받기까지 한 것과 같이 왕권을 찾는 정치는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뽑는 것, 1번을 뽑아야 돼, 2번을 뽑아야 돼, 그것이 나라를 망치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에서 왕을 뽑으려고 할 때에 나라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는 왕으로 나라를 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 썩어 없어진 다윗 왕조, 끊어져야만 했던 끊어진 다윗 왕조에게서 백성과 나라와 사람을 살리는 구원의 가지를 하나 내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의 혈통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혈통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이스라엘을 복권하는 왕권을 가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죄로 인해서 죽을 죄인들과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병자들과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구원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저희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본문 말씀 6절 말씀, 23장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기 원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날에 는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정말 진짜로 이 나라에 정의와 공의를 펼칠 이는요 1번, 2번, 4번 그런 후보들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에게 공의와 정의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또한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되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이 나라의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펼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다가오는 대선 가운데 어떤 일을 투표하든지 간에 저희가 왕을 뽑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저희의 왕 되시는 이는 예수님 한 분뿐임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통치와 정치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여러분, 진짜 나라를 살리는 이가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자 다짐하면서 그 믿음으로 나라를 살리면서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시며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 왕국의 마지막 다윗 왕조,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여 멸망하고 끊어졌던 그 다윗 왕조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진정으로 이 땅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려야만 하는 것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에게 비록 영원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결국 아주 돌아서서 결국에 멸망했던 것과 같이 왕을 뽑으려고 할 때는 나라가 멸망하는 것임을 주님 저희가 봅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저희가 이 땅 가운데 저희가 주인으로 삼았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왕을 뽑기 위해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온전히 저희의 주권자가 되시며 저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은 그 의로운 가지가 되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저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한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공의와 정의를 펼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저희들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이들임을 주님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저희가 날마다 저희가 주인 삼았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주님으로 고백하며 그 주님께서 보여주신 믿음의 공의와 정의를 세상 가운데 펼쳐나가는 자들로 저희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이 땅 가운데 의로운 가지로 찾아오셔서 진정한 저희의 정의와 공의의 모범이 되시고 또한 진정한 이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